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더 귀한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진정한 신앙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 청소년기를 지낼 때쯤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CCC 사역리를 통한 복음 증거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이고요. 이런 질문이었죠. 예수님이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가? 아니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1번, 2번 중에 답은 몇 번이죠? 2번이에요. 2번. 1번이 틀린 답은 아닌데 3대 성인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게 하시는 영광이 신앙의 결단이었고 그것을 요청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기쁨 되시네. 앞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우는 거, 없는 것, 천한 것, 잡힌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기쁨의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고백적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반적인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가는 길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 같은 제가 386세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살면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외워야 되죠? 저는 초등학교 안 나오고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학교 가면 뭐 외워야 되죠?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그냥 누르면 나오는 그거. 그렇게 외우는 게 있었어요. 또 제가 군대 가니까요. 훈련 받으면서 또 뭘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때는 군인복무교육이었는데 요즘은 바뀌었더라고요. 부대 관리 훈련 2019년 4월 25일자로 된 거 한번 확인해 보니까 3편 복무에 군인의 길이 나와요. 군인의 길 뭐죠? 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하나, 나에게는 충성에 있다. 조국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감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외웠어요. 그래서요, 이 외운 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애들은요, 반 이상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모델래 그럴 때 뭔가 소망 얘기가 있었어요.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정직한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땐 달랐어요. 그리고는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반에 제가 쭉 같이 지냈던 애 중에 전기에 나온 애 하나도 없거든요. 또 반이나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참 기대를 많이 하셔서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자꾸 만점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세우고, 그때만 해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반에서 이렇게 세우고, 홍경 앞으로 뭐 될 건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엥? 하고 놀라시면서, 아니 왜 그런 이상한 거가 되려고 그러냐고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선생님이 제 자신 안에 관두지 않을 게 너무 뚜렷이 보여주셨는지 좀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흐지부지하게 그래 좋은 목사 될 거라고 그만 맞추셨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여간 뭐 될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게 있었다고요. 그런 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우리들이 어떤 걸 경험합니까? 이런 소원과 비전에 대한 얘기들이 소위 왜곡된 야망을 조장하는 일들이 되었었던 일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비전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비지오.
보는 거하고 관련돼 있죠. 야망은 내가 만든 거지만 비전은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나는이라고 외우는 걸 오늘 하셨어요. 뭐 하셨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일을 따라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걸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나는에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붙어요. 이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이 꼬르와 도의 합성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심장을 드린다. 우리의 고백은 생명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 2023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부으시고자 하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주님께로부터 더 분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정말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주님이 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그룹으로 같이 하시면서 모든 것을 더 깊이 설명해 주셨던 이 세 사람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70인 전도인이 있었고요,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두고 싶어 하십니까? 구약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백성들은 못 올라왔습니다. 70인 장로들이 올라왔어요. 조금 더 높이. 그리고 아론과 훌, 여호수아가 좀 더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도 놔두고 모세만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딱딱 구별돼요. 그러나 신약이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일이 있습니다마는 부르신이 나오는 응답이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기대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대면 주님이 싫어하셨을까요? 야, 요한 정도는 돼야지, 늙은 것이 왜 그러냐, 이렇게 쳐내보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에 두고 싶어 하십니까? 이 시대는 변화가 찾아온 시대이고,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열려질지 불안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희망을 만드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뒤로 던져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침잠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잠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으로 서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계시가 없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되는 정도로 머물러 계시다? 그건 엄밀한 의미의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없다는 증언이지 하나님 만난 자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따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사이에 괴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다윗의 자손이 와서 자신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원했고, 자신들의 삶의 고민들이 메시아 왕국 속에, 그 나라의 샬롬 통치 속에 다 해결되는 일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아직 이르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고 계신 중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고 나섰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나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이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도 아주 심한 책망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이때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사렛의 랍비 예수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드러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게 아니죠. 교회 왜 나오셨나요?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헌신하시기 위해 교회 나오신 분,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우리 각기 우리 마음에 무언가 메시아의 구원을 기대하게 되는 연결점이 있는 거죠. 제가 고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회장을 또 시켜서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 중에 수상한 애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 신용산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용산 중학교가 마리 중학교지 남자 중학교였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었고요,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신 분들이 여기 꽤나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데 있나요, 없나요? 다 같이 해요. 중학교 가면 세상에 남자애들은 기죽어 있고 여자애들이 다 휘어잡고 있어요. 이게 아주 세상이 많이 변한 걸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만 해도 여성 보기가 힘들어서 그 가끔 드문 그 남자 여자 같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좀 안 좋은 말이 있었는데, 교회 가면 연애당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여성 만날 데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 칼 차고 온 양아치 같은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종아리에다 칼 차고 왔더라고요. 또 나한테 보여줘요. 나보러 어쩌라는 건지. 너 이런 거 또 하고 와봐. 막 그러면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걔가 교회에 왜 왔겠어요? 지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 다 시덥지 않고 이상하잖아요. 괜찮은 여자가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자 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자 보러 왔다가 자꾸 교회에서 연락 가니까 할 수 없이 예배 참석하고, 여자애만 쳐다보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이 너 나 좀 봐 막 이러면서 설교하시고, 그러다가 수련회 끌려갔다가 성령 역사 체험하고 교인 된 거죠. 요즘 목사 됐습니다. 누군지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로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가 신앙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의도와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진 거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병 낫고 끝납니까? 병 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구원의 복음 만나고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자신의 병과 아픔을 딛고 서는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 3.1절을 지냈는데요, 1919년 김인현에 독립만세를 외쳤죠. 여러분, 그 일에 교회가 없으면 이 일이 실제로 불가능했어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왜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가 저 친구 돈 띄어먹은 거 고백하면서 장로 시절에 나쁜 일 했다는 거 고백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셨잖아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시던 그 시절에, 이거 사실은 바쁘시니까 그때 1907년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신학교 이제 1914년 이때 어간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돌아다니시니까 3.1운동 참석
회의 참석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33인의 이름이 분명히 올라가 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감 딱 맡기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러고 복음 전하러 다니셨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소위 의식 있는 지성인은 다 왔어요. 교회에 희망이 있으니까. 그때 3.1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대한성서공회 권서인들이었습니다. 연락처가 없던 때잖아요. 무슨 카톡이 있습니까?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언제 모여라가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전해졌고 권서인들이라고 쪽복음 팔고 돌아다니던 보부상 모습으로 사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 연락책이었어요. 1919년에 권서인의 수가 급감합니다. 잡혀 들어가서. 저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연감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 일어날 때 교회에 왔다가 그래 교회에 희망 있는 거야 하고 왔다가 복음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며 돌이키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를 고백하고 삶을 돌이킨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자기의 소망 그대로 그냥 그 생각 그대로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태도 변하지 않고 그냥 지내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1930년대 말쯤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년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재밌게도 구원의 체험과 부흥의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친일파가 되셨다니까요. 교인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신사참배 문제 나왔을 때 안 했나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아닌 분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때 길선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 나라는 망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강력한 권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체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게 이제 뭐 별 수 없는 허튼 얘기처럼, 허황된 얘기처럼 들려졌어요. 그러나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고, 여러분, 그 당시 세상 나라 망한다가 누구 망한다는 얘기예요? 일본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도 뚜렷한 의식으로 이 민족을 지켜냈고 이 민족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통하여 한글과 신앙의 요소들이 이어지게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추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산의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지 않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요. 참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기억할 때 복음이 논리적 설득이 아닌 것을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복음이 설득 이상의 설복이라고 아센수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고백이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에요. 그건 논리적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돼버렸다 하는 고백이에요. 왜요?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교회의 일관된 고백 속에는 자기의 일상적인 생각과 의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기 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저기 비전이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보는 것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왜 말씀을 지키게 됩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성경 말씀 지키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 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살라고 주신 말씀이죠. 기본은 하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는 게 어려운 거지, 이 세상에 악이 있어서 어려운 거지,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고요? 아니죠. 그거는 믿음 없는 얘기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런 얘기 함부로 안 합니다. 방자히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죠.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 여러분, 왜 알고도 따르지 않는,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변화산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이 일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홀로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모두 그거 나 하나님 알아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는 거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나 아시지. 전능하시니까 아신다, 이런 식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를 아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변화산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교회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를 했던 야고보, 그리고는 끝까지 사랑의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알려주었던 사도 요한. 이 핵심적인 그룹이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애들은 이게 무슨 로봇 변신 같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어른들은 이상해지는 걸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보게 됐다는 데 핵심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일이 있으셨다, 이렇게 되죠.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는 말씀, 이 말씀은요, 그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하셨던 말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일이 계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스케네라는 이 헬라어는 말 그대로 이제 초막절에 짓는 초막도 얘기하고 오두막집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가 하나 더 있어요.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시내산에서 지은 그 오헬 모헤드, 그 만남의 장막, 그리고 그것이 미슈칸 성막이 되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모습이 되었던 그 성막, 이걸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냐면, 그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우리 그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 그대로 다 이루고 나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그가 성막과 제단 주변의 뜰과 포장을 치고 뜰 문장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 성막이 지어졌대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지금 성막 얘기를 베드로가 언급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빛나는 구름, 지금 슈키나
빛나는 구름이 거기 덮였다는 거예요. 회막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막에서 제일 중요한 성물 하나를 딱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못 꼽으시겠어요?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메노라 등잔도 있고 하지만 언약궤가 핵심이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근데 그 지성소의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25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은 음성 들려주시는 얘기예요. 성막이 지어지고 법궤가 놓여지면 그 법궤가 놓여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성막의 영광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성막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체험을 했던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체험이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에 대한 얘기가 희미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왜요? 주님을 보았거든요. 알고 있던 주님, 이해하고 있던 주님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의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일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으셨다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기독교 역사가 쭉 묵상해 올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는 죽고 예수님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만 보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288장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마음에 새겨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송 이번 주 한 주 좀 부르시면서 변화산의 주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말씀 안에서 말씀의 광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변화산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 변화산의 주님을 체험하는 일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 안의 기쁨이 마음의 풍랑, 세상의 모든 요동하는 것들을 잠잠하게 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일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야망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영광의 모습을 아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변화산에 올라가 주님을 뵙게 하셨던 그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득히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며 주의 거룩한 뜻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변화산의 주님을 만난 믿음의 체험 속에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에 갇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고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신앙의 노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예수님을 아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은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영광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보이신 것으로 내가 아는 생각과 나의 경험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펼쳐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